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숨을 거두신 그 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3시에 유대인 시간으로 3시에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6시 즉 오후 12시 정오에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6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만 봐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특별히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절 보시면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6시면 12시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12시라고 하는 건 정오죠.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일식이 아니냐,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6월절 시기가 그 보름달이 뜨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학적으로도 그 일식이 진행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시간,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둠을 만드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3시간 동안 어두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
이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그 고통 당하시는 그 모습을 흑암으로, 어둠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연결해서 본다면 2가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46절 말씀 보시면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사실 버리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아들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다. 이 고백 속에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는가?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주간 그 십자가 여정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의미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을 버려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 예수님이 외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50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질렀다. 여기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완전히 영구적으로 완성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원문 단어가 이렇습니다. 데텔레스타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이 거래할 때에 빚을 다 갚고 나면은 이 도장을 찍는데 이 말로 도장을 찍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 너의 빚이 다 탕감됐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을 찍어준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결국 우리에게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어떻게 지금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제 너의 죄값이 대속되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셨다면,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중간에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이 고백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갚았다라는 도장을 찍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죄가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내가 대신 졌다. 도장을 찍어 주셨다 하는 거죠.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냐면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런 회막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두꺼운 천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들어가서는 아무 물건이나 아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는 공간이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휘장으로 가려질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이 찢어짐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또 사명을 완성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메시지를 준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려졌던 그런 인간과의 이 막을, 간격을, 벽을 허물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아직도 만약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매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의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5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짧은 시간에 또 하나의 그 사건 하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일어난 현상을 보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잠자던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했는데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로마 군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옆에 있었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 손으로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로마 군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딱 지켜봤을 때 자기 어떤 욕심이나 자기 어떤 지켜야 될 것이나 뭐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지켜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 그런 순수하게 고백하는 것이 조금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실 때 백부장과 같은 시선으로 어떤 선입견, 뭐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한번 예수님이 누구실까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55절 56절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옆에서 물론 먼 발치지만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결국에는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영광스러울 때, 잘 나갈 때 그때만 주님을 바라보고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외면당할 때, 다 버릴 때 그때도 곁에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요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느끼는데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간에 어떻게 평가를 받든 간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취급을 받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곁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서게 될 거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금요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3시간 동안 일어난 그 어둠의 시간을 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찢어진 휘장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환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담대하게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여인들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 3시간 동안 십자가 그 죽으심을 어두워졌던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을 안타까이 외치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 깊이 묵상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휘장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주의 공로,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곁을 지킨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처럼 아무리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구원의 의미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부장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진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저희 교회 다녔던 분들 중에서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믿게 되는,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여 이 시간을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금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주님이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빚이 없어졌다는 사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곁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늦지 않은 시간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에, 주님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바뀌고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보내는 성금요일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